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충만을 위한 간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사랑이 곡해될 수 있고 또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그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많은 오해 요소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전달을 해도 그 중간에 누군가가 딴소리 하면요, 완전히 왜곡이 됩니다. 전달해 주는 사람은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무지함이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은가, 어떤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주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옥같이 보내기도 하고요, 또 진심을 다해 사랑했는데도 오히려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믿음을 믿음으로 시험할 수는 없어요. 사랑만이 진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도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필수적인 요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역시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죠. 4장 12절에 이렇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랑은 믿음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효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이제 이 색깔별로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긴 뭐예요? 믿음이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초록색 있죠? 그 다음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라, 파란색 있죠? 그 다음 9절 16절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 보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아까는 믿는 자는 이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건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이 약화됐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구할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를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주시옵소서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고 사랑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랑이 충만해질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모델입니다. 12절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뭐요? 같이 사랑의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받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줄 안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조건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렇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바울이 받고 또 그 넘치는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바로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충분히 부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2장 7절에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했어요. 또 2장 8절에서는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는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또 11절에는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늘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받는 경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델을 먼저 제시하죠.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안 그러고 꼭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구조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성경은 온통 놀랍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사랑을 자기 조카 롯에게 창세기 13장이 부어주거든요. 그 넓은 땅을 보면서 너가 우하면 나는 좌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 맘대로 해라.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전쟁에서 포로 잡혀간 사람 다 풀어주고 감사하다고 뭐 예물을 바치겠다는 게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다 공짜로 베풀어 줍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 건지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 넘길 정도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자기가 거짓말장이고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갖고 바로를 감동시켜가지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재력을 얻게 하고 아내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기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을 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받은 사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해준 것처럼 롯에게 대해주고 소돔 왕에게 대해주고 남에게 대해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지요.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난 사람이 어찌 남에게 조금 베푸는 것을 생색을 내겠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게 돼버린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여러분이 누리고 받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장이요, 사악한 자이고 탐욕스러운 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내서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 같은 사탄의 자식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자와 공주처럼 높여주셨다면 그 큰 사랑을 받고요, 어찌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고통과 대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인정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어찌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마저 마땅한 것, 자연스러운 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인간이 자기 인격 수행이나 인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나 커서 감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감격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미 사랑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힘들게 사랑해야겠다, 결심하고 노력하고 사랑하면요, 반드시 교만하고 타락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독해져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요, 아주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냥 심장이 달려야 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체되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정말 예수님, 주님의 심정을 내게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가진 사랑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게 해주셔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기억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사랑의 모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교류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지려면 사랑은 교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직류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다시 한번 3장 12절 보시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조금 전에 했어요. 모델이죠.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도 피차 간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피차 간의 교류가 있어야 충만해집니다. 사랑의 특성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주고받을 때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사랑이 있고 또 받는 사랑도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사랑이라면 짝사랑이거나 집착으로 끝나면 이게 비극입니다. 사랑이 병적인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간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선언하죠. 자, 모델을 잘 선택했으면 이제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 오해가 쌓이고 거기에 비극적인 인생의 아픔이 진행이 됩니다. 행복할 순간,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친절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그래서 통해야 돼요. 왔다 갔다 느껴져야 돼요. 한쪽이 이해를 못하면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설득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내가 널 사랑하니 알아서 해. 나는 얘가 사랑했으니까 너 이 사랑도 이해 못하면 너 바보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 예수님 모든 수단을 쓰셨는데요. 어쩔 때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걸 모르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동이고 물을 떠다가 제자 발을 씻기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성만찬을 준비해가지고 떡을 떼시면서 내 살과 피를 이렇게 줄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로 십자가에서 정말 채찍이 온 몸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시고 또 행동으로 하시고 그리고 몸을 희생해서 사랑을 보였어요. 우리가 인류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천지와 만물 다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내 자식까지 내어주면 그러면 믿겠냐고 사랑을 납득시킨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자기 만족에 취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부모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교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한쪽에서만 맹렬히 사랑하면 스토커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스토커 되시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막 온갖 희생을 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게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을 권면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지려면 교류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세계명도 그걸 이야기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에 적절한 응답을 잘해야 합니다. 사랑에도 훈련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묵뚝뚝한 사랑, 불친절한 사랑, 교만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늘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헌신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사랑의 복음을 받은 후에 바울의 심장으로 느껴질 정도로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베베에게 사랑을 받은 후 그를 자기 믿음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베베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힘겨운 세상에서 서로 위로하고 이해해주는 의지가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사랑이 하나님과 사랑을 교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겸손히, 자상히, 친절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사랑의 교류를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확장성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확장성. 네,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처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셋째가 이 사랑의 확장성인데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점점 대상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증오도 확장성이 있어요. 누가 막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서로 사랑한 이유에 그거 멈추는 게 아니라 서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더 넘쳐야 돼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 이후에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면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패거리 문화가 형성됩니다. 지독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인종차별적인 일들, 종족 살해 같은 잔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끼리만 사랑은 무서운 재앙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사랑했던 롯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소돔 성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셔서 원수인 아수르 느니웨를 용서하도록 인도하시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인류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것은 이 사랑의 확장성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끝까지 용납되고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잡으러 온 사울이라는 청년을
형제 사울아 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을 확장하라고 하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냐?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고, 사랑이 확장이 되면 구원의 능력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악이 제거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확장성을 최고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고 따귀 때리고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죽임을 당하신 거죠.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모든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모욕하는 사람까지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한 말씀을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 노신사를 소개했습니다. 그 노신사가 나와서 인사말을 하라 그랬더니 인사말을 안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가 물놀이를 하다가 둘이 다 빠져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구명할 수 있는 어떤 이 도구가 한 사람 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누구를 구원해야 될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외아들도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저 아들의 친구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 죽으면 지옥 가서 다시는 보지 못할 건데,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외치고는 이 구명 도구를 그 아들의 친구한테 던진 거예요. 그건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만 살아났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희생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났더니 이제 청년 2명이 와서 노신사에게 너무나 그 짧은 이야기지만 아주 감명이 컸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찌 그런 일이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아들을 포기하고 자기 아들의 친구를 살립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바로 죽은 그 외아들이 제 아들이고 제 아들의 친구가 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데도 그 아들을 외면해야 했어요. 왜요?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고 교만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제멋대로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탄의 자식이었잖아요. 어둠의 공중의 후대 잡은 자의 자녀인 원수인 아들의 친구가 아니라 아들의 원수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확장성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의 확장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을 확장해야죠. 내 자식만, 내 가족만, 내 교인만 그게 아니고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들도 사랑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확장성. 여러분 사랑의 모델이 분명히 제시되었고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 교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은 확장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계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오늘부터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예수뿐인 교회는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적 같은 일들 이루는데 구원하는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